아멘. 감사합니다. 드리는 찬송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함께함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과 권사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신 우리 여러 권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 방송실부터 아래에 주방까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각 부처에 소속되어서 자신의 일을 충성하실 때, 작은 것에 충성하실 때 큰 것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서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기독교 교회력을 보게 되면은 상반기의 가장 중요한 축은 사순절에 이어지는 부활절이고, 하반기의 가장 중요한 교회력의 축은 대림절에서 이어지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다시 상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님의 성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현절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또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오늘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승천까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백과 함께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 고백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상반기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7월에 그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맥추 감사절이 상반기 감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후에 있는 또한 추수감사절이 하반기 감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이 교회의 교회력의 구조가, 또한 그 시리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그러므로 성부, 성자, 지난주일에 성령까지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고백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오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관이요, 우리의 믿는 바의 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삼위일체는 첫째로는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유대교는 우선 경전으로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경전으로서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물론 그 흔적, 미리 예시는 찾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고백이 신약 성경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물론 분명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왔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독특한 신관,
독특한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실 자체가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것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기초에 갖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이미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 구조 안에서 이미 그 메시아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으며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또한 이것이 구약 성경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 있어요. 직접 인용한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용한 것이 약 40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 직접 인용을 하신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 40번 나와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보게 되면은 100회 이상 나옵니다. 100회 이상. 그러니까 바울 서신, 그리고 또한 모든 그것을 전부 합하면은 400번 이상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 400번 이상 인용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구약 없이는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터에 있는 것이고 400번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외에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주제적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주제들 같은 것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인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인용이죠. 메시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근본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옛날에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물론 모든 왕과 모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책정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통합한 메시아, 왕은 예언자일 수 없고 예언자는 제사장일 수가 없는 것인데, 왕인 동시에 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예언자이신 그런 메시아, 또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왕이 없는 것과 같이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도 없는 것이고, 또한 예언자도 또한 인간적인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었던 것인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하신 예언자이신 분을 기다리는, 예언하는 말씀이 곧 구약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하는데, 선지자 부분에 있어서 나와서 한결같이 말하자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he day, the person. 그러니까 그날의 어느 날에, 결정한 어느 날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한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취되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메시아에 대한 그 주제가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 인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전혀 한 번도, 우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전혀 인용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든 한 번, 두 번이라도 구약 성경의 어느 말씀에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곧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포칼립틱스,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작품, 문학 그 장르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서를 비롯한 에스겔서, 그리고 또한 저 뒤에 있는 그 스가랴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묵시 문학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묵시 문학서는 다른 데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요한묵시록에서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비록 단 한 구절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내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하면은, 이미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가장 독특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장, 성전, 천사 뭐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콘트라스트, 대비를 잘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대비입니다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것은 연결되어 있으면서 곧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을 유대교의 성취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통신앙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정통신앙을 이단 사이비 신앙으로부터 분별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기를 보시면은 중요한 말이, 제가 그 단어를 앞에 있는 유대교와 구별한다 하는 것과 여기에 있는 이단 사이비 신앙으로부터 분별한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가려내어 가지고 척결한다, 물리친다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 하면은 전에 최대로 100만, 보통 충사는 한 60만 정도로 봅니다. 맹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국 그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우선은 이단과 사이비는 조금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앙입니다. 근데 사이비는 아예 신앙이 아니고 출발 자체가 사람을 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또한 갈취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원래 애초에 목적으로 삼고 시작하는 것, 말하자면 이것은 크리미널, 범죄죠. 범죄 집단이 아예 종교의 이름을 빌어갖고 시작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하는데, 오늘 한국 사회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이단은 사이비이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단은 다른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자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안식일교 이런 경우는 이단 아니냐, 사이비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봐갖고는, 말하자면은 이단이냐 사이비냐 하는 그 사이에서는 그 중요한 그런 구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평신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모든 이단은 사이비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이비다. 그것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범죄 집단이고, 원래 목적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그의 신체를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개 한 최대로 보면 100만이고 일반적인 그로 보면 한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60만 명.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맹생한가요? 하는데, 맹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이단들의 전체를 전부 뽑아가지고, 통일교고 신천지고 전부 해가지고는 해서 나이 통계를 내보면 21세로 나옵니다. 평균 나이가 21세. 노인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아예 전도를 안 해요. 접근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21세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젊은이들로 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그 사람들은 또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들에게 일반 교인들은,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의 일반 교인들 그러면 조금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드러내는 것이고 젊은이들이고 하니까 몇 대 1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평균적인 통계로서는 한 60만 정도가 되지 않는가, 전체 통계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몇백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헛소리고,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별하고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다 거절하는 것이니까 거의 거기서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세상에 있는 그런 집단들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분명히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단들을 척결하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이게 눈 떠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건 맞습니다. 대개 보면은 나쁜 영에 씌여 있는 사람은 눈빛은 다르긴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철학과 종교들로부터 분별합니다. 자, 세상에 철학들이 있어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한다. 이것도 우리들이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을 전부 물리치고 세상 사상도 안 배우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 중에서 가장 횡행하는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원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떠나면은 그것은 가장 악마화된다고 하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면 19, 20세기 동안 2세기 동안을 통해 가지고 이 아름다운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가져갔는데 하나님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공산주의 하게 되니까 그것은 없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분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요. 니케아는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세계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혹은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또한 381년에 또 교회가 모였어요. 물론 이것만 모인 건 아니에요. 에베소 회의, 그리고 칼케돈 회의, 또 예루살렘 회의, 알렉산드리아 회의, 이런 회의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10대 이 기독교 위대한 유산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의 회의인데, 정말 교회가 평신도적인 수준, 개교회적인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계의 교회 대표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교회 연합 회의를 하는 위대한 전통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서막을 올려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때에 이쪽에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요한 이런 사람. 이쪽에서는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두 진영의 신앙이 엄청 달랐어요. 조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아니, 이미 쪼개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죠. 그래서 모여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회의의 결론을 냅니다. 결과를 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교회 연합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1차 회의고, 그와 같은 회의가 그 이후에 교회 연합 회의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십수차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를 10차에 걸쳐 가지고 교회 회의, 연합 회의, 공의 회의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 325년에,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였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때 세계 교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고, 이 니케아 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작성을 했어요. 온 세계가 다 쓰기로 약속했지.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700년, 800년 흘러갑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말하자면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다른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조금씩 다듬어 갖고 온 것인데 따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크게 틀린 것은 없어요. 오늘 니케아 신경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약속했다는 것이지.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하자면 성령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니케아 고백 하신 것 부분 중에서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있는 분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동방교회 중심은 콘스탄티노플이고 그리고 또한 서방교회 중심은 로마예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는데 서방교회가 새로 작성한 신앙 고백에 하면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하는 뒤에다가 한 글자를 더 갖다 붙였어요. 그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필리오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필리오케 하는 것은 아들에게서도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아들로부터도 나오시며 하는 뜻이 필리오케. 이것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틀리고 맞고 이전에 중요한 것은 모여서 공적으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공적인 약속에 의해서 바꿔야 되죠.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니케아에서 그리고 또한 칼케돈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는 따로 저렇게 한자를 집어넣었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황을 임직을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교황을 임직을 한 교황 임직식이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중요한. 그 교황을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교황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뒤에 로마의 교황은 바로 베드로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도 나와야 교황이 그 권위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필리오케, 아들에게서도 하는 것이 나오는데 너희들 왜 이러냐? 이미 수백 년 전에 700년, 800년 전에 그 700년 전에 600년이고 6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놓고 너희들이 말이 600년도 더 전에 약속을 해놓고 왜 임의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쓰냐? 교회가 두 번이나 모여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물러서질 않아요, 서방교회가. 그래서 너희들하고 이제는 끝이다 해서 나눠진 것이 동서방 분열입니다. 1054년입니다. 1054년.
그 분열이 우리가 워낙 큰 분열이기 때문에 동서방 교회 대분열이라고 일러요. 최초로 세 개의 교회가 완전 쫙 갈라진 것이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와 서로마, 이것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백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뒤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성령이 아버지에게도 나온다, 아들에게도 나온다 하는 그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논쟁이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미 나누어진 동로마와 서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이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동방교회의 정통을 잇는 것이 정통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정통교회가 있고, 혹은 정교회 그렇게 얘기하죠. 러시아 정통교회, 그리스 정통교회, 이런 주축은 그겁니다. 이거 우크라이나도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정통교회, 정교회, 동방교회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는 많은 그리스도 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이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조금 자상하죠? 조금 자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의 내용이 다른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었던 필리오케, 곧 아들에게서도 하는 그 부분들은 아버지에게서도 아예 빼버렸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는 유대계와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와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그리고 종교들로부터 분별을 합니다. 이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상한 신관이죠. 셋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세 위격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 본질이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세 개의 휘포스타시스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우시아를 가진다, 그런 얘기인데, 번역이 복잡해요. 영어는 person, three person, one nature 혹은 one essenc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어에서는 원래 영어가 그때 쓰였을 때 person의 의미가 없고, 사람 혹은 인격, 이런 의미, 개체적인 인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처음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은 three person one essence라고 하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어떠냐면 three essence one essence 이래야 됩니다. 세 개의 본질이고 세 개의 한 본질이시다. 말이 됩니까? 세 본질이 어떻게 한 본질이에요? Three nature, one nature. 그러니까 우리로선 담을 수가 없고, 세상에 다른 종교도 없어요. 철학에도 없고, 어디 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신관,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신관인데 이런 신관이 어딨냐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일찍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같은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가 다 모여 가지고 결정한 것이 바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거야말로 이단 사이비 철학 또 그 유대교로부터 오늘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의 또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습니다. 한번 고백을 볼까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진정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본질이시고 또한 세 본질이시고 또한 한 본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놀라운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세많은 산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